기도 한번 하시고 용훈 집사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임을 우리가 서로 교육함으로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양하영 목사님 시간인데 이제는 어차피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시기가 됐기 때문에 주경신학으로 해서 주경신학.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가지고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신학으로 가는 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요거를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게 뭐가 들어가요? 여기 성경하고 신학 사이. 그러니까 이 신학은 나도 너도 다 그냥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신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유주의 신학도 되고 신비주의도 되고 다 뭐 나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주경신학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외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찾고 분석하는 거예요. 찾고 적용하는 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심,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묘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가 말씀, 빛, 생명, 진리, 은혜 이런 단어들로 수식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자, 요것이 이제 우리 한번 여기서 봅시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장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인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영생, 뭐 이런 것들 막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우리 외림만을 딱 읽게 되면 그냥 되게 딱딱해. 그냥 교리가 아니 뭐지? 그냥 마치 뭐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책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앞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 찾아. 위에부터 네,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표적도 많이 아니 24절에서부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다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예수 부활을 못 믿는 도마를 예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예수가 난 문장 다음에 이 책은 예수다. 이 책은 하나님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다. 이 책은 생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못 믿는 도마의 그런 마이너스 그래서 예수가 이거를 다시 회복을 시킨다. 그리고 이 회복되는 사건을 뒤로 해서 기록 목적을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지.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여기에서 구속을 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거는 하나님만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인간이 그때는 없을 때 하나님만 있을 때. 아니 왜 우리가 이제 그게 여기에 나온다고 그래 지금. 즉 본인이 읽은 거예요. 뭐예요?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죠. 이게 이제 발생이라는 부분이야. 발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성부는 능동이고 성자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 이게 이제 다음에 하나님이 일로 가죠. 일로 갔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작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작정을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작정을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주경이 외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리는 어려워, 좀 목사님 뭐 교리 설교하지 마시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이 삼위만 계실 때는 인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인간을 구할 때는 전 시대, 전 장소에서 그것이 다 참이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인간이 없을 때는 그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로 이 조직신학하고 성경이 이렇게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결국은 뒤집어 엎었다. 이 얘기는 쉬워요. 근데 왜 뒤집어 엎은 게 예수가 뒤집어 엎어야 돼? 하면 농우입사는 외미 2장 3절 두 번째 문장을 딱 위격상호 간의 관계로 딱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는 나라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한 30에서 33년 이 어간에 돼 있다고 AD. 근데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90년 AD 90년이니까 약 60년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수라는 목적, 하나님이라는 목적, 영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장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뭐예요? 태초에 예수니라, 태초에 하나님이라, 태초에 생명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구속을 해갖고 만든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빛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가 진리다,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빛이다, 영생이다, 진리다, 은혜다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참된 믿음으로, 이걸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인데 이 중보자와 우리의 만나는, 인간과의 그런 택자와의 만나는 접촉점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가면 지식과 신뢰,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 하나님의 설교, 성령 하나님의 성례, 성령 하나님의 건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는 거의 같이 가. 뭐 문선명이든 양한영이든 뭐 다 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 여기서는 내가 선행이라든지 내 자유의지라든지 나의 열심이라든지 나의 기도라든지 나의 방언이라든지 나의 예언이라든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 사람이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싹 무시하고 여기서는 예수가 맞아. 여기서는 또 어떻게 가요?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해서 다르기 이다인데.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 진행도 예수, 결국도 예수인데 그 부분이 이제 틀려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을 기록을 하죠. 그 다음 사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요. 이제 사건들이 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찾아오냐면 우리 4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다시 있어야 4장 3절이? 네. 이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다시 있어야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자,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야.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건데 이거를 뭐 요즘 뭐 거기 나오는 NIV나 뭐 우리 킹제임스 버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뭐 킹제임스는 뭐 한번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영어로. 킹제임스 영어로. 네. And he must need to. And He him must. must. Need. 네? Need. Need. Go through.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기 어디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You. He had to. He go to.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헤드투가 뭐예요 이게? 머스트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헤드투하고 머스트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지라 이렇게 하지만 뭐뭐 해야 한다.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요. 성령 세례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와이프가 여자인데 남자가 무려 5마리야. 남자를 만날 때 심시풀이로 만났을까요? 일생일대의 결단해서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으로서 자기가 이익되는 것을 5번을 했는데 다 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또 예수님이 표현대로는 그것도 너 남편 아니다.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도마처럼 나는 못 믿겠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 세상이 가지는 한계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또 여자가 하나 나와.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가늠하다는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자. 죄 없다 너. 어디야? 빛, 영생, 진리, 은혜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죄 없다.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뭐예요? 그냥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 이 얘기죠. 참된 믿음에만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라. 예, 이렇게 한 사람만 택자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작도 예수, 진행도 예수, 결국도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의 시발점이 어디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2장 3절에 보니까 영원전에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그러니까 성부 순환설이나 이런 말은 다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죠. 첫 번째는 무슨 문장이냐? 하나님은 동시사역한다. 피조물과 관계에서. 그걸 다 알잖아요.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 내에서 일을 할 때는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올라가면 칼빈과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게 해석하기 산물이야. 그리고 이걸 구조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이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우리 초대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걸 읽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 어디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의 혼인잔치라는 사건이 있어. 용의 집사가 결혼을 할 때의 사건이 있어. 똑같은 거야. 용의 집사도 지금 요거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혼을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혼인. 결국은 무슨 얘기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마이너스 상황에서 예수가 옴으로써 플러스 상황이 됐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기뻐하심을 나타내셨다. 그의 작정을 나타내셨다. 그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사실은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우리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현실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현실인데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은 어렵죠.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이 뭐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한번 시편 51편 12절 보고 시편 읽어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1장 51편 1절, 2절, 3절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용훈 집사가 결혼할 때 그 현실이야. 그런데 용훈 집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주의 구원해 주시기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줄 주의 구원의 즐거움, 자발적인 심령, 항복해서 이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 죄악 중에 그리고 죄가 항상 있는 내 현실이지만 그것이 뭐다? 이것이 예수로 인해서 뒤집어 놓은 세상이다. 부활로 인해서 뒤집어 놓은 세상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활로 뒤집어 놓은 세상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용훈 집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감사, 기쁨, 만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 이렇게 목사들에 의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들으면 또 헷갈하게 왜? 주먹에 가까운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용호집사랑 똑같은 거야. 여기도 똑같아. 사마리아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여기 나오지? 그 현장에 가담하는 여자도 똑같아. 니고데모도 똑같아. 어떻게 해야 중세가 넣습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성경은 반복하는 거야. 왜? 안 되면 쳐먹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며느리도 처음에 아니 목사님은 왜 자기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번 주 또 똑같은 얘기만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성전 정화 사건 엎어버리잖아요. 성전을 엎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 네? 제사 내가 주인인 세상 네? 마이너스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활로 뒤집어서 예배의 세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주인인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 어떻게 마태 마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면 헌금 문제 뭐 그 간음 문제 사랑 문제 다 뭐예요? 현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 너무 쉬운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소수가 어디서 나오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해서면 될 건데 그 새끼를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새끼를 만드는 과정이 예수님 너 죽어. 아멘. 성령님 가서 100점 만들어. 이렇게 그 속의 은원을 통해서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결과로서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만 보이잖아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거를 하는데 결과를 갖고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아 이런 앞에 이런 플랜들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 플랜을 얘기해요. 이게 외민이고 이게 하이델이고 이게 성경이다. 뭐 이거니 저거니 떠들 건 없어. 근데 떠들다 보면 결국은 그 나발이에서 노는 거예요. 뭐 문학이냐면서 뭐 포장을 해봐야 쏙 빨려 들어가 봐야 결국 뭐예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성경으로 설교된 거. 자, 여기 보면 2페이지에 가서 세상은 그 붉은 글씨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영문부터가 세상은 결국 사망의 끝이고 그래서 공포와 분노의 현실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와 영광된 운명의 장을 열었다. 이라는 것이 이 첫 표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알던 세상을 바꿔놓으셨구나. 절망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해되죠 그 말이? 그 다음 앞에 1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1페이지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죽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다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들죠. 열심히 살아봤자야 공부 잘하면 뭐해. 우리 종창들 만나면 공부 잘한 순서로 이제 진급했고 먼저 올라간 순서로 옷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 제일 한심하더라고요. 그 공부 잘해서 뭐해. 그럼 공부 잘하지 않으면 뭐해.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그저 후회스럽고 헛되고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치는 어떤 지혜겠죠. 결혼해서 뭐해. 애는 길러서 뭐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괜히
서로 못할 짓만 하는 이게 인생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책임지고 조용히 죽어갈게. 여기까지는 심합니다. 예. 이게 결국 우리가 가지는 현실이야. 이게 결국 아까 뭐야? 니고데모 3장 4장 3할에 5장에 가서 500리얼을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8장에 그래서 선한 목자 다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용훈 24 현장에서도 똑같은 얘기. 죽었다. 거기인데 살아났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풍성해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 죽었다 살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단이 될 수가 없지. 누가 풍성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돈이 풍성한다고 생각한다. 건강이 풍성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이 풍성하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온 것은, 돈이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좋아. 차지해주고 돈이 온 것은 너를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나왔으면 도는 거래.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야? 예수란 말이야. 성경이 그게 언제 어느 날 1.1렉도 배라고 적고 어느 장소 어느 시대에도 없어져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수가 하나님의 이것이 일을 얘기하는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격에서 어떤 성품에서 일을 했다. 이게 이제 2장 1절 2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도 이게 교리에 맞는 설교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런 교리를 딱 알게 되면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읽을만 해도 야 듣기 좋다는데 설교하려면 못해. 왜 못하느냐? 뭐를 모르니까? 외면을 모르니까 못해. 외면을 알게 되면 딴 데 아이고 이런 원리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되는 거지. 우리 현장 모든 얘기. 여기 질문 뭐 너무 좀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